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초인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믿는 우리들만의 소리가 아니고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봐도 바울의 사역은 비정상적일 정도였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과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는 4차 여행까지 그가 이룬 업적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려 했던 영성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고도 특별한 족적을 남겼던 바울.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다양하게 도움을 줬던 동력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이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도 당시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도울 입장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곤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00년, 아니 그 이상을 지나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 집사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하지만 당시 여성들의 위치가 남성만 하지 못했었는데 베베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감을 갖고 추천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믿음은 난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약점까지 말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베베 집사님이 여러 사람과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연약한 여성이 강함의 상징이었던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니 말입니다. 정말 멋진 믿음의 여성입니다. 3절부터 5절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남편보다 더 믿음의 열정을 가졌던 아내 브리스길라, 또한 아내의 사역을 마음껏 밀어주었을 멋진 동력자 아굴라, 믿음의 모범이 되는 가정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정도였으니 정말로 큰 사랑의 동력자들이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방인 교회 성도들, 즉 순례 전도자들의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직 복음 하나만 들고 이방인의 땅을 순례했던 자들을 반기는 이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부부는 순례 전도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정도로 성심성의껏 섬겼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큰 복이지만 주의 복음 전도자들을 섬겼으니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5절은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집을 교회로 제공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에
지창원 장로님과 최정원 집사님이 집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모로 폐를 끼쳤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모르는 지체들까지 섬겼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을 정도로 귀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두도 교회 지도자들과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하여 보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은 루포였고 그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였던 바울과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정 그리고 십자가 또한 바울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력자의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우간다를 비롯하여 영적으로 교류하는 세상 모든 성도들과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 거치게 하는 것, 비방, 비판, 분당 등등은 복음과 무관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순수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갑시다. 19절 중반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동력자들로 인해 기뻤습니다. 동력자들도 바울을 도울 수가 있어서 기뻤지 않겠습니까? 세상엔 많은 기쁨이 있겠지만 영적인 일로 인해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사탄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높아지라고 합니다. 좋은 표현입니다만 사실은 더 교활해지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계산적이 되라고 합니다. 이기적이 되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남들 위에 올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주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미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당한 권리조차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 즉 지혜로운 선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당시 세상의 흐름에 역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와 미래의 시간에 누가 승리했습니까? 로마를 이겼고 세상을 이긴 자는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6장엔 총 37명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26절 말씀처럼 신비의 계시를 따라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계시를 따를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주의 신비의 계시를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